오늘 로마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진실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주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와 지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받은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이 몸된 교회와 또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바깥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9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14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바깥 생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4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 두 번째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김, 또 세 번째는 소망 중에 기도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구제, 즉 지체들을 돕는 것, 이렇게 4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4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진실한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말합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9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헬라어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아라는 것은 이제 부정 접두어로서 무엇이 아닌 혹은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또 니포크리토스는 이제 히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니포크리토스는 이런 의미죠. 위선이 없는 이란 뜻이고, 따라서 지금 이 9절 말씀은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으니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이 없는 사랑은 당연히 참된 사랑이겠죠.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는 위선이 있는 사랑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선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정의하자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여서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현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고 뭔가 두근거리는 그런 그 사람을 향한 좋아하는 감정, 두근거리는 감정으로 보통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내 감정이 행복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랑의 정의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내 감정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뭔가 나의 감정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교제해도 전처럼 감정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의 사랑은 끝났어. 그리고 과거에 이런 CF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정이 사라졌으면 끝내야지. 감정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야지. 그게 합당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에서의 주요 원리를 대비해서 말을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 이제 가상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스크루테이프라는 선임 마귀가 자기의 조카이자 초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지옥의 원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사랑을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에서의 사랑은 오직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먹어치우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영양분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나 자신을 내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사랑이 이럴 때만이 오늘 로마서 12장 9절처럼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죠. 위선이 없는 거죠. 가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거짓과 위선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말처럼 상대방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먹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배부르게 되고 그분이 유익을 누리고 그분이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가난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배고파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었고 그분을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제가 실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성경에서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사랑이,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은 어떤 것이고, 이 말씀에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열거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의인화된 것, 인격화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사랑은 어떠하고 계속 열거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랑이라는 이 말에,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용우는 오래 참고, 용우는 온유하며, 용우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용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용우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용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용우는 성내지 아니하며, 용우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용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사랑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
이 말씀만큼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만큼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묘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사랑은 어떠하다. 이 모든 사랑을 완벽하게 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고,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 즉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존경하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인데, 이 티메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어떤 가치, 그 값,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또 보배롭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서로 귀하게 여기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서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귀하게 여기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늘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인지 아십니까? 너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먼저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너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는 결코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늘 이런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쟤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너도 쟤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기를 먼저 하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먼저 대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존경하기를, 귀하게 여기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중요한 목적을 또 이렇게 밝힙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이제 중요한 일들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즉 위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9절에서 선에 속하라라고 할 때 이 속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는 이제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풀 같은 것으로, 본드 같은 것으로 딱 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콜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라는 이 말씀은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즉 선을 꼭 붙들고 선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그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의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영적인 악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 눈 감는 것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자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죠, 여전히. 사랑은 이렇게 최대한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고 그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악이나 영적인 질병을 미워하고 동시에 그의 선을 바라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끊임없이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체들의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악을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미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을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와 악이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그 죄와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파괴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파괴되셨던 거죠. 그분이 깨트려지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될 죄의 모든 비참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선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되고 또 끝없이 추구해야 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단 한 명의 지체도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늘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영적인 선을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영적인 선을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오직 나만 알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제 자랑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것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때 어찌됐든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또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신학교 뒷산에 이제 기도굴이 있거든요. 선배들이 파놓은 기도굴이 있거든요.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그분도 그 뒷산에 가서 직접 기도굴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그 뒷산에서 기도하던 기도굴 중에 그분이 판 것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도하는 일에 많이 애썼습니다. 1시간, 기본 1시간, 그리고 많으면 2시간씩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 60%는 저와 저의 가족들에 대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한 70%? 아니 한 80%?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 저를 위해서 또 저의 가족을 위해서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저의 삶의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기도에서 그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준 거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루에 기도를 10분도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매주 목장 모임에서 오늘처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지체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자주 언급하는데 저희 교회 81년생 자매 세 분이 이제 매달 신앙서적 한 권씩 읽으면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어찌됐든 서로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도 결국에는 서로에게 영적으로 선을 행하고 함께 격려하며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임이 자발적으로 계속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성경 읽기 모임도 괜찮습니다. 혹은 신앙서적을 읽고 함께 나누는 모임도 괜찮습니다. 혹은 기도 모임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서로에게 선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고 거짓과 위선 없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참되게 사랑하고 함께 선을 추구하며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서 이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